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또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스갈에서 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다니. 너는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같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사람은 참 이 보는 것으로 이게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보는 것으로 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노르웨이 한 어부가 청어잡이를 나갔다가 엄청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의 동료들도 같이 고기잡이에 대박이 터졌는데 이들이 함께 생각하기를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차를 바꾸자. 합해서 12명의 친구가 함께 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계를 잘 알고 있는 한 친구한테 자네가 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같은 모양 같은 모델로 한번 사보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이 청어잡이를 해서 같이 다들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자동차 딜러십을 갔는데 아시다시피 어부들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꾀죄죄하고 그래서 차를 사러 왔다고 좋은 모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하고 입은 모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딜러상의 그 점원이 딜러상 세일즈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탈 만한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중고차를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새 차로서는 형편이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중고차부터 먼저 볼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됐다고. 그래서 길 건너에 다른 또 딜러상을 또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한 세일즈맨이 반갑게 말더니 얘기를 들어보면서 차를 사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딜러상에 있는 모든 차의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확신이 들으면서 이 세일즈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모델, 이렇게 좋은 모델을 제가 사고 싶은데 12대를 준비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12대를 현찰로 샀어. 네? 그 세일즈맨 대박 터진 거예요. 한결같은. 인생은요, 이런 케이스가 참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은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할 때, 이게 참 나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도 너무 큰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결혼하면서는 이제 아내하고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부터 하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규모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또 외모로 평가되고 또 돈으로 권력으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2000년 전이나 우리나 같아요. 인생에 대박나는 사람들은 초라한 것을 딱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3년 6개월 동안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 병자가 고쳐지고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야, 저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이 유대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다 저분.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이 팜트리, 이 가지를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살면서 잘 아시잖아요. 그걸 갖고서 막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팜트리가 그 왕을 환영하는 그런 권위자를 환영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팜트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을 했던 그 예수님의 아주 화려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 지나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현장이 오늘 읽은 말씀 거기입니다. 여러분 어미 나귀와 어미 새끼를 같이 데려오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늘 짐을 실어봤던 나귀 어미를 타지 않고 왜 새끼를 타느냐고. 그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500여 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의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생은 반전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야, 바로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그런 감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초라했었던 사람들이 대박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주변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뭔가를 의뢰하려고 해요. 기대하려고 그래요. 부탁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기업의 CEO들 보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그런 또 머리가 수제인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자수성가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자기가 모자르니까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부탁해 봅니다. 항상 두들겨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인생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나를 태우고 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보이지도 않죠? 우리랑 관계도 없었죠? 2000년 전의 말씀만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데 내가 경험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심령들한테는 이 얘기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게 되죠. 그래서 나귀 새끼라는 왕 정도면은, 군왕 정도면은 말을 타도 그냥 말을 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을 타야 될지요. 그죠? 준말을 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엄청난 사인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진 않아도, 너희가 알 수는 없어도 나를 항상 귀한 자리에 모시고 너는 살아가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 때 특별히 더 그래야 된다. 한 번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요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또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니 나귀 새끼를 탔는데 갑자기 뭐예요? 군중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잖아. 이스라엘의 간절함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헤롯은 우리의 왕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당신이 빨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일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은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종료 주일, 함추리로 환영하는 그 군중의 모습들에게 하나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매우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갖다 청결하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 왜? 성전을 한번 빼앗겨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알거든.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렸어. 바벨론 제국에 5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가까스로 70년,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성전 수축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성전 수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을 때 나온 말이 스가랴서거든요. 아니, 성전 수축을 해도 중요한 것이 너에게 왕이 간다.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얘기를 하신 거지. 예수님이 딱 오셔서 종료주일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한 모든 것들을 다 청설한. 성전은 깨끗한 줄 알았지. 그 당시에 성전은 엉망이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단정하진 않지만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내 안에 성전부터 빨리 깨끗하게 해야 돼. 제가 4주 전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 내 스스로 안 되면은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니까 또 자꾸 반감이 일어나. 그죠? 이권이 없어지고 돈줄이 자꾸 막히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때 목요일 날 잡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계속 훈계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만찬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잡혀가세요.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그래서 금요일 날 채찍 맞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일을 닥쳐도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모셔야 돼요. 마음에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막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돼요? 더 불상사만 나잖아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뭘 배우세요? 저는 저 자신을 배우고 있어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강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조그만한 옛날에 속국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주정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국에서는 그걸 친 거예요. 며칠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웬걸 끝나질 않네요. 근데 거기 가만히 내용을 본 거예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회 현상이나 일이 벌어지면 그걸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거든요, 그게. 요거 봐라. 요건 간단한 거야. 확 그냥 일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꼭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힘으로 묻히고 칼로, 창으로, 총으로, 미사일로 다 깨 박살낼 줄 알았더니 이 우크라이나가 어딜 붙었냐면 미국에도 붙고 유럽에도 붙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젤렌스키인가 뭐 미국에서 빨리 피하라고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빨리 타고서 도망하라고.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제발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무기나 주고 우리가 여기서 항쟁해가지고 반드시 저항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인생에 꼭 그런 모습.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빨리 예수님을 내 등에 업혀야 돼요. 내 등에 태우셔야 된다. 태워드려야 된다. 그분이 총지휘하시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주간 그 채찍에 맞히고 돌아가신 금요일 날 지나면서 3일을 가만히 지나가면서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맞게 돼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냥 전쟁으로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북쪽은 다 이미 철수를 해버리고 남쪽에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관여되어 있는 몇몇 도시를 또 침공한다 그러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고요.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믿고 계속 버티면 아마 소련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예요.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련은 진 거예요.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벌써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 우크라이나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정치적으로 복잡하더라고. 서로 인권의 문제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내용은 그분들이 제발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만 자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세상에 무서운 파도들이 자꾸 밀려오는데 내 혈기를 싸우거나 내 그 지식이나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앉아서 나귀 새끼를 타든 어미 나귀를 타든 닭이 새끼 탄 그분이 뭐예요? 조종하잖아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조종할 거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대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운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는 세상이 말하는 창과 총과 미사일이나 이런 로켓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적인 권능의 원리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의뢰를 하면 예수님이 통치해 가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요, 우리의 생명을 끄떡 하지 않도록끔 우리 예수님이 보호해 갔어요. 사람은 생명이 최고예요. 그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보장하면 그것보다 더 이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걸로 아무리 장난질 칠해봐야 물론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조금 누를 수도 있겠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마음속엔 벌써 이미 세상을 이겨버렸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는 보장하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거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문제 벌어지면 빨리 예수님 등에 엎혀드리고 그런 상징이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물론. 빨리 저희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나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할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주보란 마지막에 한번 보아보세요.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그런 영적 세계를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아니 더 뜨거워요. 상황과 환경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최고가 되시는 이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반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참으로 낙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화려한 것들은 얻을 수 없을는지 몰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관리하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